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한 이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그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히 지난 이태원에서의 끔찍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에게 주님의 안식이, 그리고 이 아픔을 함께 겪은 유족들과 우리 국민, 또 모든 인류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오늘의 성서 일과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 본문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가운데 아마도 여러분이 그 내용에 대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성경 본문은 아무래도 요한계시록이겠죠.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본문을 먼저 풀어내되 다른 본문들과의 연계성이 있는 내용들 위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본문 첫 절인 14장 13절의 내용은 그 앞에 오늘 본문에는 그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한 14장 6절 이하의 내용을 알아야 이 13절의 내용이 좀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드린다 그러면 그 부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차 임할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충성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충성됨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뭐냐면 우상 숭배의 죄와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야만 한다고 경고하시는 내용이 이제 이 14장 6절부터 여기 13절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14장 13절에 보시면 거기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쉼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본문들하고 연관성이 덜해서 쉼에 대한 건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지금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단어가 그냥 뭐 수고했습니다 할 때 쓰는 그런 막연한 선행이 아니라 역경과 어려움과 난제를 견딘 그 믿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겨내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것을 이겨내는 것에 따른 역경, 어려움, 난제를 견딘 믿음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이 14장 13절 첫 구절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이후에 제가 진행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14장 13절 이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 우상 숭배의 죄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허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건, 우리가 흔히 뭐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냐, 뭐 이런 아주 오래된 이분법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거나 상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건 행위로 구원받는 거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행위라고 하는 거는 그들의 그 믿음이, 그러니까 그들의 그 내적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숨길 수 없는 표 같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상 숭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돈을 숭배하기 때문에 돈이 최고지 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그리고 돈을 숭배하는 자의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힘을 숭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형의 힘이든 무형의 힘이든 그 힘을 갖기 위한 행동들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닌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우상 숭배하지 않아. 그들의 행한 일이 그걸 입증한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본인만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믿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좀 다른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스스로 궁금하실 때 있죠. 내가 뭘 믿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시면 주님께 뭐 질문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우리의 행위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만 있으면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돈을 믿으려는, 힘을 믿으려는 그 우상 숭배의 유혹에 맞서야 합니다. 하루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생에서는 쉼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도 이 유혹과의 싸움이 멎는 날은 없을 테니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나는 그 정도는 다 했겠거니 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를 쉽게 놔주지 않아요. 악한 세력이 말입니다. 14장 14절부터 이제 2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불신자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14장 14절 중간중간에 이제 상징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 여기 보면 금면류관,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고 그분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다 그랬죠. 이 금면류관이 상징하는 건 그분이 자기 백성의 왕이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의 원수들에게도 왕이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의 원수들에게도 그분이 왕이시다.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다 그랬죠. 이건 심판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14장의 내용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최후의 심판. 14장 15절과 16절 여기 내용은 이제 추수를 거두는 비유로 인자가 행하는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 이건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4장 17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쭉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15절부터로 쭉 보면 같은 심판을 설명하는 동일한 기사가 이제 두 번 등장하는 거예요. 이 짧은 내용 가운데.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이중으로 적고 있다는 이야기는 심판은 혹독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은 반드시 행해질 것이다. 그 절대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심판을 안 믿으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심판을 믿으십시오. 왜 안 믿으십니까? 왜 성경을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믿고 싶은 것만 믿으시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거는 너무 말도 안 되게 문자적으로 막 해석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물론 상징적으로 보여주시지만 그 뜻이 분명하게 심판을 가리키고 있는 이런 말씀은 안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심판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면 내가 그 심판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심판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 심판은 20절에 광범위한 이 피 흘림으로 이제 절정에 이르는 겁니다. 특히 이 17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은 악인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악인은 포도주 틀을 밟는 이미지를 통해서 악한 나라들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계시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불경건한 자들을 멸하신다는 것은 익은 곡식을 짓밟고 포도를 포도주 틀에서 짓 이기듯이 철저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14장 20절 하반절 말 굴레까지 그 피가 차오른다라고 하는 건 전쟁을 비유하는 용어고, 이거는 심판에 참혹하고 절대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말들의 결합된 이러한 살육 장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된 최후의 심판의 장면이고, 이건 말과 연결된 불경건한 자들의 멸망을 서술한 계시록 19장 17절 18절과 병행을 이룹니다. 계시록 19장 17절 18절은 이렇습니다. 나는 또 해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나는 모든 세대의 큰 소리로 외치기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어라 하였습니다. 하나만 생각하고 지나가면, 왜 말을 탄 자들로 불경건한 자들을 비유했을까? 예전에 우리 다 배운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말을 안 타시고 나귀 타고 가시죠. 새끼 나귀. 말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권력, 힘. 그 힘이라고 하는 우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 이 불경건한 자들인 거예요.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졌죠. 힘을 숭배하는 사람들. 피가 그 성에서 1600 스타디온이나 아까 그 20절까지 퍼졌다. 이것도 뭐 이단들은 뭐 1600 스타디온이 대략 한 3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00km가 어디까지냐,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예. 이건 그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숫자는 이제 예루살렘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나라의 그 멸망의 범위를 강조한다는 의미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1600이라고 하는 수가 4의 제곱 16, 10의 제곱 100 이걸 곱한 수잖아요. 그러니까 1600은 완전하고 아주 범세계적인 심판을 가리키는 비유라는 거죠. 심판이 그렇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와 10 모두 요한계시록 여러 곳에서 완전함을 가리키는 비유이니까요. 또는 그 1600이라고 하는 수는 전통적으로 심판을 가리키는 수인 40의 제곱수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중요한 점은 완전하고 범세계적인 심판이 우상 숭배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요지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비교할 수 없는 품성은 구원을 이루시고 심판을 시행하심에 나타났다. 이런 내용인데요. 15장 1절은 이제 환상의 내용은 아니고 천사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의 노래는 14장의 심판에 표현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건데, 이 본문이 재밌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성도들의 그 승리, 성도들의 원수에게 내려진 심판과 불경건한 자들을 이긴 성도들의 승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게 뭐랄까 재밌다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로서는 좀 보게 되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15장 1절에서 이 요한은 마지막 7 재난을 가진 7 천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그 밑에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보았다는 걸 더 자세히 이제 설명하는 건데요. 근데 1절은 하여튼 오늘 본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들하고 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생략하고요. 15장 2절 이하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데, 1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예언하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최후의 심판을 묘사했고, 이 15장 2절부터 4절은 그 장면을 기반으로 짐승의 멸망이 완료되었다 라는 사실과 성도들이 그 승리의 결과를 누리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오심. 15장 2절,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 이거는 그러니까 홍해, 그 출애굽할 때 건넜던 그 홍해의 천상적 유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는 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바다는 이건 우주적인 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홍해는 그 악한 바다 괴물의 주거지이기도 하고 악을 상징하는, 요한은 그러니까 바다에 혼돈케 하는 힘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제 잔잔해진 것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장면이. 그리고 이 2절의 장면은 바다가 어린 양이 짐승을 심판하신 장소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리바다에 있는 불 이미지, 이건 역시 심판을 가리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불이 나오면 불은 심판, 바다는 악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그 바다에서 어린 양이 짐승을 심판하셨다는 것은 그 악 전체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악이 더 이상 준동치 못하고 평탄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승리한 이유는 오직 어린 양이 정복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그가 바다에서 취하신 이 승리에 참여하도록 하셨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이 15장 3절에서 찬송을 받으시는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의 대적자들을 심판하여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궁극적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을 향해 찬송을 올리고 있는 거죠. 성도들은 박해를 받는 중에서도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부하였기에, 즉 돈, 섹스, 권력, 숭배에 빠지지 않았기에 어린 양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이라는 어구의 의미인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걸
그것을 이겨낸 세상엔 자,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자, 여러분 이거 근데 사실 지루해 하시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심각한 내용이라 좀 지루할 수는 있어요. 진지한 내용이죠. 성도들이 유리바다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그들 자신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전쟁을 치렀고 믿지 않는 세상에서 싸웠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무엇을 위해 싸웠을까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위해 싸웠고 저항했고,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정의와 아름다움을 위해 싸웠다라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거죠. 15장 3절 상반절에 이스라엘이 바로로부터 구원받으나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듯이 교회는 그들을 대신하여 짐승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옛 백성처럼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도 모세의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구원의 찬송은 이제 어린 양의 사역으로 이룩된 훨씬 더 그 큰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는 모세의 노래이면서 또한 어린 양의 노래이기도 한 거죠. 성도들은 과거 홍해의 승리가 지향했던 어린 양의 승리를 찬송하는 거예요. 결국엔 모든 악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힘으로 인해 제압되는 그것을 바라보며 3절 하반절 노래의 첫 번째 행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을 받으시는 분은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그분은 그가 택한 백성의 역사적인 일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크고 놀라우신 일과 병행되는 의로움과 참됨.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가 그냥 하나님의 그냥 막연한 어떤 힘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그 의로운 성품의 도덕적 표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분의 의로우심과 참됨에서 나오는 힘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이 자신의 정의를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극명하게 표현되네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이 받을 심판의 죄값을 지불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 이제 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배하라 라고 하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침내 심판이 임한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 미래로서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내다보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15장에는 이제 쭉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15장 13절에도 무슨 말씀하시냐면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결국은 최후의 심판에서 상을 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 그러면 머물러 있는다는 게 그럼 뭐냐?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가 상을 받을 것이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인데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두면 주님 안에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우상 숭배자들이 많잖아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숭배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안에 내가 있다고 하면서도 힘을 숭배하는 사람이 많아요. 과연 주님 안에 있는 거냐, 그분들도. 아니, 그런 나도 과연 주님 안에 있는 거냐,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일단 우상은 숭배하면 안 돼요. 돈 숭배하는 거 안 돼요. 힘 숭배하는 거 안 돼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긍정적인, 적극적인 면에서는 그러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건 뭘까요? 저는 7절 말씀에서 계속 그 말씀이 연결되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셨어요. 중요한 힌트 같아요.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말씀 암송해라 이런 거겠어요? 예수님의 사상이 내 사상이 되는 거죠. 그분의 삶과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을 부활시키고 이 사람이 진짜 내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고 이런 걸 확인해 주신 하나님의 그 부활 사건까지 우리가 통틀어 보면서 주님의 사상을 내 사상으로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은 어떤 사상이라고 제가 표현해서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사상은 무슨 소위 말하는 사상가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다 나름대로 무슨 자기만의 인생 철학이 있고 자기만이 인생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있잖아요. 그게 어떠시냐고요? 그게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으시냐고요? 예수님의 사상으로 내 사상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냐고요? 매일매일 찾아오는 세상의 온갖 유혹과 온갖 시험에 맞서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상을 붙들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길일 텐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 하나하나가 주님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10절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마지막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을 물려받고 있는 우리들, 이 경건주의 전통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고슴도치 같은 인간들이 많은지. 나는 사랑을 주고 싶은데
에? 자식을 우리가 다 키워봤으니까 이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다 여러분 자식으로 생각하세요. 이놈의 자식. 그렇게 멋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 자녀 한 분밖에 안 키워보신 분도 계시고 그러시겠지만은, 너무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들이지만 내 마음 몰라줘서 속상하게 할 때 많잖아요. 많죠? 많아요. 그래서 미워. 그렇지만 미워할 수만은 또 없잖아. 그렇게 서로를 보자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됨을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이만큼 됐으니까 이제 형제 자매로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형제 자매들끼리 안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제 자녀로 제 자식이다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자식인데 저게 요즘 내 속을 좀 썩이는 자식인 거지. 그렇게 보면 못 볼 것도 없어요. 그렇게 보면 못 볼 것도 없어. 경건주의적, 그러니까 전통에서,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정도의 사랑, 공동체적인 사랑 정도로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사무엘하, 시편 이런 거 다 못 보겠지만, 시편 말씀은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스스로 낮추시는 하나님,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들의 모든 그 사람들이 굴레 씌워놓은 그 억압의 그 패러다임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이고, 사무엘하에서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죽었을 때 지은 조가의 내용이잖아요. 다윗에게 사울은 얼마나 미운 존재였을까요? 장인이면서 자기의 주군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자기를 견제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대상에 대한, 그런데 정말 마음 절절한 이 조가가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건요, 이 서로 사랑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가 저는 한 차원 더 높아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윗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오심, 그리고 심판, 이것까지 봤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의미에서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 내가 그냥 고슴도 치지만 껴안고 가는 이런 정도의 사랑의 차원이 아니라 그 국가 전체를 내다보는 사랑. 그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그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정의, 그리고 아름다움, 이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더 큰 견지에서 정의 없는 사랑이 어떻게 가능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의미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우리는 숭배하는 대상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요한계시록의 그 장면이 보여주는 건, 이 주님 한 분만을 숭배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본문을 보며 주님의 심판과 부활을 믿으며, 그 최후 승리를 믿으며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의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계명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차원에서는 문자 그대로 적용해 가면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것이 더 넘어서 이제 최후 승리를 미리 내다보며 주님의 정의와 아름다움을 위해 일하며 살아가자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